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느껴지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세상의 거대한 물줄기 앞에 거슬려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참 세상의 가치관하고 성경의 말씀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거대한 물줄기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우연히 생긴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이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예배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 바다까지 왔습니다. 홍해까지 온 것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기적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역사로 그들을 홍해 바다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홍해 바다로 가면 길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홍해 바다 쪽으로 가는 길은 분명 바다가 있기에 길이 막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가 있는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쪽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애굽 왕 바로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 도간에 든 쥐와 같다. 군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그 길로 가는 것은 군사 전문가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는 그 앞을 향해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언뜻 읽으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야말로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원래 강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그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다. 타락된 인간의 본성의 대표적인 마음이 바로 바로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원래 강팍해져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를 하나님이 놔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순간순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것이라고는 미처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리라고는 정말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뒤를 쫓아가게 하셨습니까?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선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포기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퇴양난의 상황들이 순간순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때로는 상황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감정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바로 왕이 말한 것처럼 분명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순간순간 고백했습니다. 나는 갇혀 있다. 나는 매여 있다. 나는 매여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이 한 번씩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때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갇혀 있는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이요 전하 위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 말씀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 병거들이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10절 말씀에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똑같이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모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기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에 원망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완전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무너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휩싸여져서 넘어지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심히 통곡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통곡의 기도는 한나에게는 축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내 그 상황이 갇혀 있고 때로는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 앞에서 아무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가 그 길을 찾아내고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께 향한 믿음으로 굳건히 설 때 길이 열려지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의 시선이 바뀌면 너무나도 그 상황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애굽 군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갇혀 있다 생각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면, 여러분, 믿음의 시선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쫓아오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환경을 바꿔주시면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발걸음을 내디디라. 홍해 바다가 열리게 될 것이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홍해 바다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야 할 그 발걸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홍해 바다가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모세가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순간 하나님께서 거센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 한가운데 육지 같은 큰 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길을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좁은 바다의 길이 아니라 폭이 적어도 1km는 되는 길이어야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 홍해 바다가 두세 사람이 겨우 건널 수 있는 길이었다면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의 그 바다를 활짝 열어주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싸워주셨습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니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멘.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25절 말씀에 보니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강야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미궁이라고 하는 문 앞에 왔을 때 그 앞에 으르렁거리는 두 마리 사자가 있었습니다. 좁은 문을 지난 그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면 쉴 것 같은데 그 앞에 으르렁거리는 사자로 인하여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다가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저기를 통과해야만 안식과 승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웠지만 앞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갔을 때 그곳에 문지기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사자들은 매어 있다. 그 사자들은 매어 있다. 걱정하지 말고 오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 사자들이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존 버년이 이 장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악의 도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제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특별히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 저는 이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동안 그들은 좌우에 벽이 된 그 바다를 보면서 언제 그 벽이 덮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웠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저 물벽이 갑자기 덮쳐서 그 바다에 함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순간순간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 벽은 불안한 벽이고 두려운 벽이지만 다른 한편 믿음으로 본다면 그 벽은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시는 은혜의 벽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벽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홍해 바다는 갈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없습니다. 홍해 바다 사건은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홍해 바다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 속에서 보면은 홍해 바다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미 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사건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가 용서받은 그 사건의 역사가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홍해 바다를 이미 건넌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 강야와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때로는 홍해 바다와 같은 그 바다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애국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능히 믿음으로 이 갇혀있는 상황을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갇혀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때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갇혀있는 그때는 절망이지만 그 갇혀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더 기도가 열려지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을 알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임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